안녕하십니까. 기쁜 성탄절 되셨습니까? 오늘 12월 26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어린 아기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9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이고요. 여전히 출애굽기 28장의 내용이 다시 반복되는 듯한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 세상 가운데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성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성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성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출애굽기 28장에 있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옷에 대한 설명이 이제 실현되었다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저께 묵상했던 내용과 큰 차이는 없는데요. 어쨌든 제사장이라는 존재는 그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천국, 하나님이 계신 나라는 어떤 곳인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또한 그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요.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에봇 받침 긴 옷에 대한 제작 이야기가 나와 있죠. 출애굽기 28장 31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내용이 실현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이렇게 표현이 조금씩 다르죠. 만약에 원어가 똑같다면 번역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대로 똑같이 복사해서 붙이게 하면 되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르게 번역했겠어요? 그 원어의 순서와 표현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르게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회막이라고도 불리고 성막 본당이라고도 제가 불렀던 이 부분에 있는 것들은 거의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이 성막들에 관련된 것들은 상당히 자유도가 높아지고 제사장들의 옷에 대한 설명도 상당히 자유도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은 이 대제사장의 청색 옷, 이 에봇 밑에 받쳐 입는 청색 옷에 대한 이야기죠. 이것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28장에 있는 내용 그대로 만들어져 있고요. 이 밑에는 성류와 금방울이 달려있고 전체는 다 청색이었습니다. 이 파란색 염료는 이 당시에 굉장히 비싼 것이었기 때문에 이 자체로 고귀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한 하늘을 연상시키는 이 에봇 밑에 받쳐짐으로써 이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대제사장의 옷 자체가 성막의 회막, 이 성막 본당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그리고 일반 제사장의 옷인데 이 일반 제사장은
이 성막의 뜰을 연상시키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흰색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아름답게 짠 조그마한 부분, 문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흰색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아름답게 짠 띠를 띠고 있습니다.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는 흰색 배로 만드는 것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속옷이라는 번역은 조금 아쉬운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 흰, 긴 예복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고요. 그냥 흰 옷이라고 해도 좋은데 이 흰 옷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대제사장의 입장에서는 제일 속에 입다 보니까 속옷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들에게 속옷이라고 번역하면 네일가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번역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하얀 것들,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28장에서는 이 이야기 앞에 대제사장의 금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금관에 대한 이야기가 뒤로 밀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28장 39절에서부터 43절에 이 하얀 옷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36절에서부터 38절에 금관 이야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거죠. 금관 이야기가. 그런데 여기서는 만드는 이야기에서는 금관 이야기가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 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되어 있죠. 그런데 출애굽기 28장에 보시면 상당히 그 길이가 긴데 이것을 요약적으로 쓰고 있죠. 사실 흰 옷들을 기록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요약해서 출애굽기 28장에 나와 있는 시내산에서 받은 가르침에 비하면 요약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대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묵상을 해 나가다 보면 바울의 이 가르침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을 입었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체가 예수님일 수가 없고 예수님을 따라가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생각나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나의 모든 말과 행동과 표정과 생각과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역시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이 다 예배와 행사와 행정과 대화와 회의와 그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나의 말과 행동과 표정과 생각과 그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닮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 작은 아기로 우리 가운데 오실 정도로 모든 것을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본받지 못하는 모습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처럼 낮아지고 주님처럼 봉사하고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또한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앞선 자들을 깨우쳐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 나라가 바른 원리와 원칙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받음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능력 있게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